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찬양대에게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함께 또 한 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축복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성적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우리가 교육받고 하는 모든 대로 또 그 일들을 처리해 가곤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노애락의 여러 감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들을 참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기쁨일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가장 기쁘십니까? 기대가 충족될 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와 욕구 충족에 따르는 그런 기쁨을 갈망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신앙인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기대가 충족되어져서 행복한데,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기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이 다른 방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하는가, 우린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 나오고 있는 이때 그들을 향하여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며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서 수군수군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편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도리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 중에 누구를 더 기뻐하셨을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만 도리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 나오는 것을 보면서 불편해하고 있었던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시느냐,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 앞에 나오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비유는 한 마리를,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들에 잃어버리게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즐겁게 오고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양을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벗들을 불러갖고 큰 잔치를 베푸는 정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 또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불을 켜서 비추면서 쓸고 닦아서 찾아서 결국에는 그것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비유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그건 6절과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즐기자. 또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나와 함께 즐기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모든 죄인이 찾아오고 모든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편해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와?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고 오늘 그들 때문에 기뻐하는 나와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 삼고자 한다 그러면 뭐를 문제 삼을까요? 하나는 그럴 거예요. 양 100마리 소중한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마리 왜 잊어버렸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잃어버린 거야? 그 소중하다며. 그렇게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가서 찾을 거라면 그 소중한 거 잊어버리지 말지. 왜 잊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양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게 이치에 맞는가? 99마리는 소중하지 않은가?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거기에다가 오늘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뭐를 했냐? 잔치를 베풀었어요. 벗과 이웃들 몇 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베풀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양 한 마리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용을 지출해야만 큰 잔치를 베풀 수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쁨 속에 동참하지 못할 분명한 이유들은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지. 양 99마리는 왜 방치했어? 왜 이 잔치를 베풀 정도인가 이 기쁨이? 얼마든지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왜? 그게 내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 중요하다는 그 정원의 정표를 왜 잊어버렸어? 사실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드라크마 하나는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럼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그래 내가 오늘 하루 공친샘 하자, 내일 열심히 해서 벌어갖고 하면 되지. 아이고 나 그거 귀찮아, 그거 다 찾아다니면서 그거 쓸고 닦고 그러면서 찾고 싶지 않아. 세상의 가치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하나로 엮어진 이것은 바로 결혼의 정표로 남편에게서 받은 것이 바로 이 신물, 이 드라크마 10개가 엮어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것 하나라도 없으면 그 가치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거 잊어버리지 말지. 왜 잊어버렸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을 찾고, 그래 하루의 일당을 벌었는데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 베풀면은 며칠의 일당이 다 사라지게 될 텐데 가당키나 한 얘기야.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핀잔을 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기뻐. 나는 이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싶어. 오늘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야, 이 상황은 이게 문제고 이 상황은 이게 문제고 이건 이 상황이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삶의 정황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갈 때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은 롯데월드를 가지 않았습니까? 재미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12개씩 타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열정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키즈 카페 가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이들 붙들고 그렇게 재미있게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번 청소년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도요, 이번엔 아이들이 에버랜드는 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스포츠 몬스터라고 하는 이제 스타필드 안에 있는 이제 그런 어른들의 놀이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짚라인도 하고요, 암벽 등반도 하고요. 애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잘했는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무슨 이렇게 무슨 타이어를 타고 공중에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인가 제가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겁이 많거든요. 절 닮아갖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우리 동규가 또 암벽 등반을 또 이렇게 쫙 차고. 그럼 내가 나중에 사진 제가 공개할 거예요. 쫙쫙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구나. 저는 그거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밤에 큐티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애들이 그 졸린 놈 비비면서 그냥 귀엽고 비비면서 그거 아이들 그 적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얼마나 귀엽던지요. 우리 민서랑 명준이가 중등부를 대표하고 고등부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졸릴 텐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우리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가장 핵심은 내 기쁨이 아니라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이걸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잘해 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어가서 오늘 테너가 틀렸어,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소프라노 반음이 떨어졌어, 아쉬워, 혹시 그러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오늘 중식이 어떨지 제가 몰라요. 기대가 돼요. 오늘 중식이 또 딱 먹으면서 오늘 왜 국이 없어? 이런 얘기 그 있어요. 권모 현님 집사님이라는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 좀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 말 책임지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뭘 기뻐하실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거 아니야, 수근수근 거릴 때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온 이유는 병자를 위해서 의원이 있듯이 오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게 내 기쁨이다.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회복하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 내 신앙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내 육체의 강건함의 회복, 내 심령의 평안함의 회복, 이 아름다운 회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안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시대를 다 짊어진 것처럼 시대의 성각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곁에 있는 한 사람들이요,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주님의 기쁨을 전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참된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된 행복을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결단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 불편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수군거려? 아니야,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들으려 하고 저 사람을 영접하고 저 사람과 밥을 먹는구나. 그렇게 지금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그 잃은 것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내가 더 찾을 거야. 나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 너희가 볼 땐 그들이 찾아 나온 것 같고 내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오늘 내가 그를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오늘 그들이 내게로 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무엇이든 내가 감당할 용의가 내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또 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게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가볼까?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도 기억해. 우리 서지윤 성도님 여기 딱 계시는데 처음에 교회 와서 탁 저기 뒷자리에 앉으셔서 기억을 해요. 누구신가? 나도 궁금해. 누구신가? 그렇게. 그때 청지기 설교하고 막 이제 뭐 그랬던 설교. 막 하다가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차마 밥을 먹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울어가지고 그냥 눈물이 퍼막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러면서 그날 다음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부르신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전회 성전에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박영배 목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탁 하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이 가슴에 울컥해서 내가 신앙생활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신방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들려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제가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나 내가 선택한 것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 찾아낼 때까지 내가 찾을 거야. 내가 등불을 켜고 쓸고 닦으면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그 주님의 찾으심이 먼저 선행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찾으려고 한 바로 그분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들을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셨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 그리고서 이 한 마리를 찾으면서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런 궁금함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의 여러 이야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그 상황이 비춰지게 될 때,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99마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그 한 마리 찾느라고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그건 목자로서의 직무유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물밑에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신 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이게 들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99마리, 누가 봐도 그 99마리는 너무도 귀합니다. 한 마리에 비교한다고 보면 그 99마리는 너무도 귀해요. 소중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이 99마리 때문에 방치되고 이 99마리를 포기해야 되느냐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아니다. 99마리의 가치와 오늘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가치는 동일하다. 내게 있어서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눈동자처럼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이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내가 어깨다 들쳐맺고 즐거워해서 내가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저 벗과 이웃들을 다 초청해가지고는 내가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거다. 오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수군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잔치를 베풀 정도로 행복하고 기쁨을 안겨준 영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량주의로 가요. 세상은요, 공공의 선을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중식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냐? 그게 잔치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빙 돌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면 그냥 그게 그냥 행복해요. 저는요 이렇게 주일날 밥을 먹어보는 게, 예전에 2005년 이후로 밥을 먹은 거 손에 해야 돼. 많이 안 먹어서 먹으면은 오후에 부대 껴가지고 늘 이렇게 뭐 챙겨서 먹고 그러진 않아요. 컨디션 보고 먹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메뚜기처럼 여기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저기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왜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이들 먹는 것도 좋고 어르신들 드시는 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드실 때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고 예배했구나, 이런 감격 속에서 식사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애를 낳는다.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주님의 수고와 애씀의 당사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나를 소중히 여기며 또 다른 은혜 받은 이들을 섬기면서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참된 행복,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걸 붙들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견뎌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그 가치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 그 너희가 내 기쁨에 동참하는지 그것을 보고 또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행복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들이 그 분을 바라고 실망감이 분노로 터져나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모든 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걸 꼭 붙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참된 행복, 내가 그거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나의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내가 포기하고 문을 닫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오직 힘써 내가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참된 행복을 반드시 누리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와 함께 즐기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즐기지 않겠냐? 내 기쁨에 동참하지 않겠냐?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그 말씀을 해석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들이 형식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빠져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냐?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우린 그걸로 만족합니다. 참된 행복,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비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내가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 다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낙원재단이 모일 때마다 에덴의 기쁨을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도 행복하고 하나님 학생들도 행복하고 또 청년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 노년의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행복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일치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늘 마음에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428장 찬송 부르시면서